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23절, 24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3절, 24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그 거주 지역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그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의 족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 그 자손들에 대한 명단, 즉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들이 살았던 바운더리, 경계를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족장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이런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5장 23절, 2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많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아마도 이것은 18절로부터 22절의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갓 그리고 루벤 자손들이 연합해서 하갈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전쟁을 할 때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어떤 인구 조사 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족장들이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 이렇게 우리가 7명의 족장들에 의해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명단을 족장 이름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주장을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이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23절, 24절이 전쟁에 참여한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인구 조사의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등장하는 소위 족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쉐이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표현들, 로쉐이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이 족장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은 이것이 그 역대상 7장 1절이나 6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아마도 이것은 전쟁과 관계된 군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들의 족장은 지휘관들을 나타내는 거죠. 7명의 지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3절, 24절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기록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18절로부터 22절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갈 후손들과 전쟁할 때 참전했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그 군대 장관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족장, 즉 지휘관의 이름에 따라 그렇게 기록하는 방식은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가 그 지휘관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리고 몇 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조금 세분되어서 므낫세 반지파는 에벨을 위시한 7명의 그 지휘관에 의한 그런 군대가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23절, 24절이 대부분 많은 족보들에 관한 것들이 창세기 4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에 관한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23절, 24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대상 7장 14절로부터 19절에 므낫세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46장 20절에 등장하는 그런 자녀들에 관한 정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대신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족보는 아마도 민수기 26장 29절에서 34절이나 여호수아서 17장 2절 등에서 정보를 얻어서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므낫세 반지파의 족장 7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7명의 족장들의 그 신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아스리엘이라는 이름 위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24절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땅 바아렛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시브리어 표현 중에서 바아렛이라고 하는 것은 베하아렛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land, 그래서 the land가 그 땅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국이 분열되어졌을 때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땅이 유다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땅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거주한 그 땅 바아렛은 in the land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 역사는 통합된 이스라엘의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 어디냐, 바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 역사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땅에 속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3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경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요단 동편은 제외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결국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나머지 지파로부터 잊어버려질까봐, 자기들이 기억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 역사,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 땅은 땅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거주했던 요단 동편 지역도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특히 역대기 역사서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아내가 많이 등장하고 자녀들이 60명 가까이 등장하는 그런 르호보암과 같은 왕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데, 물론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록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손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땅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요단 동편 가운데에서도 북쪽 지역, 혹 오늘 주시는 23절에 나타나 있는 바산으로부터 헤르몬산까지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오류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 땅은 이스라엘 땅, in the land of Israel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역대기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성경이 딱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것에 대해서 오경의 많은 부분들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명까지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축복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거리를 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면 믿음 안에 세워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쓰여진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지금까지 역대기 역사를 기록할 때까지 내려왔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습과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본문을 보지 아니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 땅을 바산으로부터 헤르몬까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 햄마 라부라고 하는 거, 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번성했다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짧은 23절의 하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많아진 사람들의 수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이 경계이고,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쪽으로는 야르묵강,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 면에서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대략 야르묵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경계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면, 그리고 북쪽으로는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그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를 우리가 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스닐입니다. 스닐, 이것은 대체로 이 시륜 혹은 스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북쪽에 있는 그 안티 레바논 산맥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스닐 그러면 그것은 안티 레바논 산, 그러니까 헐몬산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런 산인데, 신명기 3장 9절에 의하면 헤르몬산을 아르몬 족속들이 스닐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 즉 스닐과 헤르몬산이 각각 다른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결국은 헤르몬산 있는 지역까지 그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른 사람들은 스닐로 불렀다. 그래서 스닐과 헤르몬 두 개를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이 바알 헤르몬은 사사기 3장 3절에도 언급되어져 있고,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고, 여호수아 11장 17절에 의하면 헬몬산 아래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바알갓과 바알 헤르몬이 같은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헤르몬산의 봉우리 이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바알 헤르몬, 스닐, 그리고 헤르몬,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었다라고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바알 헤르몬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니아스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닐 또는 바알 헤르몬이 어디든지 결국 바산의 헐만산까지 그들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의 북쪽 경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23절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나중에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로잡혀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헐몬산까지 다다르게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23절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아주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는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하고 그 땅이 헐몬산까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므낫세 반지파들로부터 이제 군대의 족장들이 징집되었다 혹은 족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족장이라고 하는 로쉐이 베이트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군대의 지도자들을 지휘관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고, 그러기 때문에 23절, 24절의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기록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어떤 호구조사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족장은 에벨, 이시, 엘리엘, 그리고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 이들은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라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이 7명의 족장들 가운데 우리가 아스리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므낫세의 어떤 장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아스리엘과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그 아스리엘은 이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쪽, 그러니까 사마리아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리엘과 므낫세 반지파의 아스리엘과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즉 역대상 7장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에 관한 기록, 므낫세 지파에 관한 기록에 등장하는 아스리엘과는 다른 아스리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리엘은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7 이 족장들이 있었다, 유명한 족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4절에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수가 7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족장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로 24절의 이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기록은 족보라 보기에는 매우 특이한 그런 형상인데, 그것은 앞에 18절로부터 22절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징집되어진 사람들의 어떤 군대에 대한 목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24절의 족장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방식은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그 영토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번성한 곳이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함께 하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록이 별로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기록할 때에 므낫세 반지파와 관계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마도 18절로 22절에 하갈 사람들과 이스마엘 후손들과 전쟁할 때 참전했던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군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을 이 족보를 기록하는 데에 첨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는 것 중 하나는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도 그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영토를 넓혀주셨고 그렇게 흥하게 되어짐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의 어떤 일을 행할 때 힘을 보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받은 곳에서 그들도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힘을 얻어서 결국 그들이 어떤 공동의 일을 할 때 힘을 합해서 같이 일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만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번성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어려울 때 힘을 도울 수 있는 존재, 유명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